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이고요. 46절로 52절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성품이 우리의 삶의 큰 자산이 됨을 믿으며 성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 한 토막을 먼저 꺼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나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어느 가난한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그 집사님을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어느 때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언제가 행복한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행복한 그 시간, 그게 언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가난한 이 집사님은 뜻밖의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밤에 빨래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답니다. 밤하늘에 저 총총한 별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때 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자가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빨래를 낮에 해서 널어야지 왜 낮에 안 하고 밤에 빨래를 넣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또 답하십니다. 네, 낮에는 집주인이 빨랫줄을 사용하니까 저는 밤에만 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빨랫줄을 밤에만 쓰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불편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투덜대지 않으시고 짜증 부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이 집사님.
참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집사님의 남편은 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고 말해 기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밤에만 빨래를 해서 널어야 하고, 가난하여 옥탑방에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남편은 5년째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복하다고,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제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쁘시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듣고 기자를 비롯한 이 글을 읽었던 저도 마찬가지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난했지만, 빨래도 밤에만 하려는 처지지만, 남편이 5년째 식물인간으로 살지만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 충만하여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집사님, 여러분, 요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여러분의 설교 요약을 보시고 거기다 써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옥탑방 집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 말이죠. 자존감이 세고 높고 강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배워야 할 성품은 자존감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사람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존감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자존감이 강하고 세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존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자존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과 저 안에 이 귀한 자존감이 죽어 있거나 낮아 있거나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확 여러분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강해지시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써보십시오.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이게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존감이란, 써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 다 쓰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 네. 이런 사람은요, 약점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아픔도 찾아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이 자존감이 이렇게 잘 세워진 사람들은요,
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턱턱 털고 일어나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또 적어보세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요. 자존감이 넉넉하신 분들은 없는 중에도 자족할 줄 알아요. 두 번째,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당당이라고 써보십시오. 쓰면서 또 따라하십시오. 자족한다. 당당하다. 예, 자존감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은요, 내 삶의 현실을 잘 받아들여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옥탑방에 살면 어떻습니까? 더운 데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인정하는, 잘 받아들이는 거지요. 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내가 두 끼만 먹을 수 있다면 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빨래 밤에만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풍성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하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도 행복해야 할 줄 아는 이 자존감이 이렇게 넓고 잘 형성되어 있고 깊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이렇게 강한 센 그런 분들, 그 집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당 떠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겨졌던 또 죽어있던 사라졌던 자존감을 하나님이 확 살려주셔서 예배당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웃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그런 자존감이 아주 풍성하고 높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좀 깊이 여러분과 연구를 나눌 텐데 한번 나중에 보면은 놀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자, 그 사람은,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죠. 두 번째는 거지였습니다. 먹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는 거, 입는 거. 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얻으러 다녀야 되고, 거지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떻습니까? 거지니까 늘 옷도 더럽고 의식도 더럽고 그 삶이 얼마나 만족도가 낮았겠어요. 거지에다가 눈도 보이지 않고 완전 삶이 아주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놀리고 업신여겼습니다. 바디메오의 현실은 늘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행복했다, 기쁘다,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경험보다는 어둡고 힘들고 한숨이 나고 살아갈 맛이 안 나고 밥맛이 없고 불편하고 이럴 때가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이 많습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살지만 이게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환경은 늘 그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불편했지만 바디메오 안에 그 심령의 중심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강하고 셌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과 똑같습니다. 길에 하루 앉았다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알 수는 없었지만 귀로 듣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다른 날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듭니다. 어디에 계신지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쪽으로 냈다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이 XX야.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엄청 욕을 얻어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보이지도 않지요. 냄새나죠. 거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서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가 중요합니다. 요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불편하여 낙심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뭔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사단이 못 가게 해요.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돈이 따르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좌충우돌하며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요때 6가지에 빠집니다. 자, 바디메오가 요때, 자, 여기 설교 노트에 써보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이 거의 죽어있는 분들은 요럴 때 사람들이 꾸짖고 욕을 하고 막 가로막고 그럴 때 6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잘 써보십시오. 첫 번째, 좌절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때 좌절합니다. 내 인생 그렇지 뭐 늘 언제 좋았던 적 있었어? 그러면서 포기해요. 좌절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오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열등감에 빠집니다. 비교합니다. 아니, 나를 눈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너희들은 잘났어?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은 막 폭발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게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요. 자존감이 낮을 때 오는 현상이야. 다섯 번째, 미룹니다. 미뤄요. 다음에 또 있겠지. 다음에 또 만날 날이, 예수님 만날 날이 있겠지. 자존감이 낮았다면 그렇게 미룹니다. 마지막 6번째,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손을 뗍니다.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6가지 특징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됐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뭘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욕을 해요. 그럴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6가지에 빠집니다. 좌절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막 화를 내서 분노해서 조절을 못해요. 사고를 저지르지요. 미루거나 포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6가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서 이야, 진짜 바디메오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게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48, 49, 50절이었어요. 자, 48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십시오. 48절 여러분의 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All the more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온 힘을 다하여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한 바디메의 모습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발걸음을 막았어요. 욕을 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미우거나 포기하나 그러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봐요. 뭐가 읽혀집니까? 자존감이, 이 사람이 자존감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자, 49절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여러분 그 소리를 귀로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50절입니다. 50절. 50절 이 속에 이 바디메오의 자존감이 들어 있습니다. 자, 50절 여러분은 다시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부르신다 하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바디메오가, 맹인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빨리 말씀해. 어떻게 하세요? 내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찌어 일어나,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예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올 때 막 나온 게 아니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두 번째 뛰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자, 저를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이거는 점잖은 한국식 표현입니다. 번역을 굉장히 얌전하게 점잖게 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옆에 나올 때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 성역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겉옷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throwing his cloak asid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뛰어 일어나. 이것도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과 이렇게 뛰는 게 있잖아요. 걷는 건 이렇게 걷잖아요. 뛰는 건 이렇게 뛰죠. 그러니까 뛰어 일어나,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뛰어 일어나, 이거를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jumping is f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발목을요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점프를.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표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맹인 거지가 입었던 겉옷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빨리빨리 크게 대답하세요.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새 옷이었을까요? 헌 옷이었을까요? 그죠?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하죠. 거지가 입는 옷이니 얼마나 냄새가 찌린내가 나지 않았을까요? 찢어졌을 거고, 언젠가는 기었을 거고, 언젠가는 떼었을 거고, 좋은 옷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입고 있어서 때가 덕지덕지 껴있는 더러운 옷을 틀림없이 그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거지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 오래 하고 듣는 순간, 귓가에 그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거지가요 얌전히 옷을 벗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 저를 잘 보세요. 겉옷을 걷어서 내주고 걸어서 간 게 뛰어간 게 아니에요. 걸어 뛰어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점프를 하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얌전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원문을 살려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른다
아멘. 그게 허리 아파. 바디메오의 자존감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 거지 주제에 보이지 않는 주제에 냄새나고 더러운 입고 어디 예수님한테 그런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꾸짖고 막을 때 기죽고 뒤돌아서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미루고 포기하고 자존감이 낮았다면 그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못 갔어요. 눈 못 떴어요. 거짓에 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는 오늘 꼭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고 나를 욕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와라 했을 때 겉옷을 집어 던지고 말이죠, 벌쩍벌쩍 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 바디메오를 보라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자존감이냐 말이죠. 얼마나 그 시간을 기대했으면 벌쩍벌쩍 뛰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그 안에 간절한 소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래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의 높은 자존감의 성품이 그러하여금 그날 눈을 뜨고 거짓 신세를 청산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자존감이 얼마나 귀한 성품이냐 이거요. 그날 그 성품이 밑바탕되지 않았으면 바디메오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성품, 자존감이 높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자존감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다. 근데 그날 포기하고 돌아섰다. 그러면은 믿음도 없고 고칠 일도 없고 개선될 일도 없고 복받을 일도 없고 그 인생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성품으로 드러나요. 성품. 자존감이 아주 강한 성품이거든. 쉽게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 자존감 높은 성품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그 성품과 믿음을 보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감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항상 여러분 주위는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잘 지피며 살아가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셔요. 고쳐주셔요. 어느 날 제가요, 조르통을 들고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화단에 이렇게 보는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죽었어요. 햇빛이 막 강해지니까. 그리고 때도 됐어요. 이렇게 사라질 때도 돼. 봄꽃이었거든요. 얘네들은 벌써 빼빼 말라서 죽었어요. 근데 오른쪽 끝에 보라색 꽃잎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잎이 아직 파랗고 꽃이 살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르통을 들고 누구에게 물을 줬을 것 같습니까? 죽은 애, 살은 애? 살은 애한테 주다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르통을 여기도 안 주고 얘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물을 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날 물 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여러분, 사람도요, 죽어있는 애는 물 안 줘요. 왜? 주나 마나거든. 그러나 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잎이 살아있고 꽃이 살아있어. 주면 살 것 같아. 얘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 이 거룩한 자존감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을까요? 완전히 자존감이 다 죽었어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아.
만일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불렀을까요? No. 바디메오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감, 그리워함, 믿음, 내가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자존감이 풋하게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알아보시는 거예요. 불러오라, 쟤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거지 인생을 청산하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예수님이 여시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절대로 자존감 구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여러분의 자존감이 잘 살아날지어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또 한번 축복해요. 자존감이 살아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존감이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게 눈길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도 말고 짜증내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옥탑방에 지내던 그 집사님처럼 오늘 여기 바데메오처럼 내게 있는 것 감사하게 여기고 불편하고 어둡고 힘들고 눈이 보이지 않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풋풋이 그 자존감을 잘 살리고 살아갔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그 마지막 써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자존감을 높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라고 써보십시오. 교제가 깊어질 때 자존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죽었던 자존감이 다 살아나요. 상처 입었던 자존감이 이렇게 붕대처럼 싸매주시고 이 자존감이 확 살아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 말씀 공부, 기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상처 입은 여러분의 자존감들이 다 이렇게 낫고 치료되고 또 죽어있던 여러분의 자존감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볼펜을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저희 후배 목사 최상은 목사라는 분이 서울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보면 미국의 알래스카에 가서 선교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이 책에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알래스카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4살, 2살. 애들이 아직 어리죠. 4살, 2살. 얼마나 어려워요. 어느 날 손님들이 와서 그 손님들을 이제 대접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집에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고 대문에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보냈는데 2층에서 꽈당 하면서 창문, 창가 쪽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그 두 아들 두 애가 아마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충망을 뚫고 애들이 창가에 나오는데 확 떨어진 게 아니고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두 애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어요. 이분의 글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첫째, 둘째가 매달려 있는데 선교사님이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는 중에 아이 손을 잡았는데 큰애는 올렸어요. 이렇게 다행히. 근데 둘째를 떨어뜨렸어요. 2층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2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콘크리트의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때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둘째 아이를 둘러엎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려갔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검사를 받았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아이의 몸에 여러 개의 주사바늘이 꽂혔고 코와 입에 산소호흡기가 씌워졌다. 주님, 살려주세요.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언제 저 눈을 뜰까? 언제 다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목사님, 일단 새벽 예배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울다 목 이신 아내가 말했다. 알겠어요. 쉬고 있어요. 눈도 좀 붙이고. 나는 아이의 옷을 쥐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무심코 나온 기도였다. 하나님, 저희가 원래 안식년으로 뉴질랜드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셔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곳에 순종하며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발 유빈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유빈이를 살려주십시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움켜진 아이의 옷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주님, 제발 유빈이가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악몽 같은 3일 밤이 지나갔다.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나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내도 울고 달래던 나도 울었다. 우리 부부는 큰 절망에 빠졌다. 지난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에 걸려가며 헌신했던 것, 1년의 안식년까지 포기하고 쉴 틈 없이 알래스카로 건너와 선교사에게 순종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겨우 18개월 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이렇게 썼어요. 장례를 치렀겠죠. 그죠? 양가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교인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서는 이 목사님 네 분이 교회에 배려로 2주간 휴가를 맞습니다. 글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이의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우리 부부는 교회의 배려로 2주간 동안 LA에 머물렀다. 날씨는 야속할 정도로 화창했다. 아름다운 경치, 푸르른 하늘.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숙소까지 달리는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다.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든 아내를 숙소에 남겨두고 나 혼자 밖으로 나왔다. 발길 가는 대로 터벅터벅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미국 교회 하나가 나왔다. 매우 낡고 오래된 교회였다. 문을 살짝 밀자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아무도 없이 조명 껴진 예배당이 나왔다. 나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또 눈물이 났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막힐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 이제 기운이 빠질 대로 빠진 나는 슬픔에 지쳐 팔을 감싸고 엎드렸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시간마저 멈춘 듯 나는 엉엉 울었다. 그때 나지막한 음성이 들렸다. 상훈아,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평안하고 따스한 것이 느껴졌다. 그 어두운 예배당 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는 것 같았다. 그 빛과 함께 따뜻한 음성이 마음 한가운데서 들려왔다. 상훈아, 마음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잃었을 때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단다. 슬퍼하지 마. 너의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가 내 옆에 있단다. 눈앞에 환상 같은 것이 보였다. 광채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 오른편에 새하얀 옷을 입은 한 아기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나를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나의 아들 유빈이었다.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여기 편하게 잘 있어. 엄마랑 아빠랑 울 동안 여기서 아빠를 응원하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이랬구나.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말소리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셨다. 나는 정적만 흐르는 빈 교회에서 조용히 찬양을 부르며 나의 고백을 담아냈다라고 쓰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그때 자존감이, 영적인 자존감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 이 목사님처럼 영적인 자존감이 불씨처럼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을 덮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서 그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불편한 장소에서 이 목사님처럼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들이 다 살아나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담았습니다. 바디메오와